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오전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 떡과 또 식사를 나누며 성도의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 가운데 하나됨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오후 예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과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경외하는 발걸음을 주님 은혜 가운데 지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경건의 능력이 날마다 샘솟게 하시고 또 이 경건의 능력을 사모함으로 항상 말씀 보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중앙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날마다 성전에 올라가는 이 기쁨의 노래와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만 온전히 의탁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항상 먼저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 다음은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마음을 모으는 동역자들을 이렇게 쭉 둘러봅니다. 순서는 이거예요. 예배하는 동역자들을 먼저 둘러보고 그 다음 나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나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그 다음 함께 예배하는 동역자들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저 자신을 돌아보는 건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지금 경외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는가, 그리고 내 삶의 우선순위이자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가. 보통 이 세 가지 안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고 말씀을 받고 또 회개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몸부림을 날마다 칩니다. 이거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얘기들 많이 듣습니다. 이단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자기들끼리 막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닌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게 진리라고 아닌데, 그걸 가지고 막 수고하고 애쓰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수고, 그들의 노력, 그들의 애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항상 혀를 차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안타깝다. 그리고 두 번째, 이단들에게도 저런 열정이 있는데 왜 우리에게는 저런 열정이 없나. 근데 결국은 다른 사람을 바라볼 것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걸까?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목마르다고 기도하지 않는 걸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갈급하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는 걸까? 하나님 없어도 되니까 그러는 걸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당장에 내 삶에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리고 기도 안 하고 예배 몇 번 안 해도 그냥 삶이 그냥 흘러가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게 익숙해진 걸까? 익숙해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에 익숙해져야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에 익숙해지셔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익숙해져야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것에 익숙해지셔도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만 아니면 안 된다는 이 믿음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우리들의 존재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은 겸손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히브리 원어로는 겸손이란 단어보다는 고통, 고난, 힘씀, 애씀, 뭔가 이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좀 색깔들이 좀 더 많이 있는 게 이 단어예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개역 개정 보기 전에 개역 한글의 이 본문은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을 기억해 달라고, 아마 본문 말씀 암송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다윗이 무엇을 근심했을까? 다윗이 오늘 본문으로, 그러니까 이 개역 개정으로 본다면 무엇은 어떤 겸손으로 나아갔을까? 이제 그 뒤에 이제 쭉 내용이 나와요. 3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그러니까 내가 쉬지 않겠다는 거예요. 계속 오전부터 쉰다는 내용 나오는데 여러분 쉬지 마십시오. 안 쉰대요. 쉬지 않는다는 얘기를 계속 합니다. 쉬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쉬지 않냐면은 5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사무엘서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따온 겁니다. 오경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대단한 상징적인 요소인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언약궤에 그 하나님의 궤에 거기에만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임재는 온 우주 만물에 편재해 있는데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다만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게 하나님의 궤입니다. 거기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은 다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정말 이 거룩하고 말 그대로 성물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전쟁 나가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 나갔는데 집니다. 야 어떡하냐, 졌는데 그래 우리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거야. 여기서부터 이제 망국의 길이 시작이 된 겁니다. 망상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궤가 있으면 이기고 없으면 지나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궤에만 있는 건데요. 여기에서부터 이스라엘의 머릿속에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궤가 오긴 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왔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졌죠. 첫 번째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투보다 더 큰 사상자를 내면서 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궤는 이제 블레셋으로 빼앗겼죠. 그때부터 이제 블레셋에 하나님의 궤가 있는데 거기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마다 막 독종이 있고 막 사망의 환란이 있고, 그러니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과 그렇게 다니면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궤가 다니는 곳곳마다 막 환란이 막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기도 합니다만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큰 치욕이죠. 지금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부터 정말 이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궤가 지금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 사이에서 그렇게 말 그대로 순회하고 있는 걸요. 그러다가 블레셋이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거기서 쭉 간 게 이제 베세메스로 쭉 가죠. 거기에서 도착하고 거기에서 이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의 궤가 있을 법도 한데 또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게 뭐야 하고 이렇게 막 기웃거리면서 보다가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죠. 그러니까 와 이건 정말 뭐 안 되나 보다 싶어서 그 하나님의 궤가 베세메스에서 다시 기럇 여아림으로 가게 됐죠. 이게 하나님의 궤 실로에서부터 블레셋, 베세메스 그리고 기럇 여아림까지 쭉 가게 된 거예요. 제가 지금 한 2, 3분 동안 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시기가 도합 합쳐서 20년의 세월이에요. 하나님의 궤가 20년 동안 정처 없이 방랑하며 그렇게 떠돌아다녔던 거예요. 다윗은 그걸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쪽 유다의 왕뿐만 아니라 통일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예루살렘의 수도를 삼고 거기에 왕궁에 거닐고 있는데 잠이 안 오는 거죠. 왜 안 옵니까? 아니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고 내가 왕궁에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지금 저기 기럇 여아림 저기서 20년 동안 거의 막 방치하다시피 둔 그것을 보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렇게 바깥에 저렇게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살 수 있나? 물론 이 관점도 그렇게 썩 좋은 관점은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십니까? 하나님 거기 계시지 않아요. 물론 거기도 계시죠.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 거죠. 지금 다윗이 정말 이 마음을 가지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내가 형통하고 내가 뭔가 회복되고 내가 뭔가 은혜 가운데 세워진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찬미의 제사도 받으시고 우리는 다만 그 영광 가운데 그 큰 은혜로 앞서가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존재. 이것이 다윗이 오늘 본문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른 첫 번째 마음이에요. 보십시오. 6절의 말씀. 우리가 그것을 에브라다의 땀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궤가 나무 밭에 있대요. 나무 밭에. 얼마나 이게 방치되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 가운데 있는데 다윗이 그것을 보고 7절에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찾겠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된 것보다, 내가 예루살렘을 점령한 것보다, 그리고 남과 북을 통일한 이 능력보다, 그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내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하나님을 찾는 열심, 하나님을 예배하는 열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는 열심, 하나님께 찬미하는 열심, 이 열심을 지금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쓰는 이 가운데 이 시인이 다윗을 기억하면서 이 노래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올라갑니다. 우리가 소위 예배하러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러 가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올라갑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노래 부르며 올라갑니까? 나는 죽고 하나님께만 예배한다. 나는 온데간데 없지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 드리기를 원한다. 내 범사에 하나님만이 전부이시고 하나님만 높임 받기를 원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시인과 같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수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이곳으로 올라올 수 있죠. 다양한 마음들을 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올라오는 동안,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동안만큼은 우리의 마음이 10가지, 100가지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딱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야 돼요.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만 유일하게 주인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많이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더 많이 찬송하기 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경외하는 자리에 있기 원합니다. 이 노래로 우리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불러야 돼요. 혀를 차면서 와, 저 이단들 봐라, 저렇게 열심히 일한다, 와, 저 봐라, 저렇게 열심히 일한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누군가랑 비교해서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 전심을 다해서, 누가 뭐라고 하든 저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지금 나를 향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기 원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나도 동일하게 향하고 있는가. 쉬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삶, 이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남는 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가지고 갈 것,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우리가 남는 모든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밖에 없습니다. 이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이 지식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오늘 다윗이 자기가 침상에 들지 않겠다, 하나님의 궤를 찾을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궤가 다시 이 예루살렘 성으로 올 때까지 나는 쉬지 않겠다라는 이 열정적인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궤가 오죠. 그 왔을 때 그 다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이죠. 1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말씀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쉬지 않고 내가 침상에도 눕지 않겠다, 내가 눈도 붙이지 않겠다, 내가 먹지도 않겠다, 마시지도 않겠다, 하나님의 교회가 올 때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윗에게 그 말씀하시죠. 이거는 뭐 사무엘서에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 말씀을 요약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너가 나를 위해 집을 세워준다고?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워줄 거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그 추구함과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향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워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12절,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입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재정을 모은다, 뭐 건물 지을 때 뭐 내가 벽돌을 지고 올라간다, 그 수고를 오늘 본문이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집을 세우는 것, 여호와의 집을 세우는 것, 그 모든 집을 세우는 과정 가운데 수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게 하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가 지켜야겠죠. 우리가 여호와의 집을 세우기 원하는 열심만큼, 그리고 우리의 집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기 원하는 만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송이꿀보다 달게 여기고 그 말씀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내 삶 속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 최고의 모습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뒤에 따라오는 이들, 믿음의 후배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그리고 우리가 어느 순간 되면 이 시점에서 어느 순간 이 자리에서 우리 다 떠나고 이 자리에 앉게 될 우리도 지금 모를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키는 교육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뭐 가르치고 뭐 남깁니까? 우리의 자녀에게 뭐 가르칩니까? 우리의 손주들에게 뭐 남기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뭐 주기 원하십니까? 때가 되면,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의 전에 오겠지.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지.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 때를 위해서 그냥 그때가 자연스럽게 오기를 기다리면서 우리의 자녀손과 우리의 미래 세대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돼요. 힘들어도요. 정말 극단적인 예를 어딘가 책에서 들어봤습니다만은, 이걸 지금 우리나라 말로 그냥 쉽게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혼자 천국 가시겠습니까?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데 나 있고 뭐 배우자 있고 뭐 자녀들 있고 뭐 온 가족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나만 말씀을 경외하고 나만 말씀을 붙들고 나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가정해 봅니다. 그리고 같이 밥을 먹어요. 식탁에서 식사 같이 합니다. 같이 차도 마시고 같이 간식도 먹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의 노력이 없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어떻게든 내가 열매를 맺겠다는 이 믿음을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이들에게, 그들에게 이것들을 전하지 않는 상태에서 언젠가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 언젠가 때가 되면 예배하겠지. 물론 때가 되면 돌아오겠죠. 때가 되면 예배하겠죠. 그런데 그 사이까지 우리는 뭐 합니까? 그냥 그 사이 그냥 그들은 뭐 언제가 돌아오겠지 하고, 난 일단 나부터 말씀 먹고 살자, 나부터 일단 살고 보자, 이거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에요. 집을 세운다는 것, 집이 세워진다는 건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가족 구성원 모두가 사는 게 집이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자,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고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세운다, 공동체를 세운다고 해요. 그러면 그만큼의 수고와 노력과 애씀이 있어야 돼요. 그 수고와 노력과 애씀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최선을 다해서 내 안에 교통하시는 이 성령의 은혜를 따라 아름다운 성전인 내 삶을 세워가는 것, 그 다음에 이 은혜를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과 공동체 식구들에게 고스란히 전하고 나누는 것에 힘쓰고 애쓰는 것,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세워가고 우리의 교회라는 이 집을 세워가십니다.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만큼 운동을 해야 내일 그만큼을 더 할 수 있어요. 오늘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내일 뭔가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저급하게 취급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는 은혜이기도 하죠. 그래서 값없는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거저받은 은혜와 구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그냥 이 정도로 만족합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가 값 없이 받았습니까? 그러면 빚 갚아야죠. 이것을 우리가 빚이라고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이제 빚을 갚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빚 갚나요? 하나님께 빚 갚나요?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빚을 어떻게 갚나요? 우리는 하나님께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이들에게 사랑의 빚을 갚아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 사랑의 빚을 갚아 나가는 거예요. 항상 우리 자신이 빚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이런 의미로 옆에 있는 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따라합니다. 제가 바로 당신의 빚쟁이입니다. 빚을 졌으면 빚을 갚아야죠. 근데 그 빚은 정말 우리가 받은 은혜를 고스란히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가족들에게 흘러가면서 이 빚을 갚아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빚은 끊임없이 우리의 자자손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끊임없이 누군가 갚고, 그럼 그 사람이 또 그 사람을 갚고 이렇게 갚아 나가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전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이 있을 때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보십시오.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준대요. 그래서 복을 주어서 누가 만족한다고 이야기하나요? 빈민이 만족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나도 만족하는 것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그 복을 통해서 그 복의 현장과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과 상관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존재예요. 그런데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성을 깨워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과 은혜를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중이지 라고 내가 먼저 복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이 복을 빈민에게, 여기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빈민을 만족하게 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은혜와 복을 통해 그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죠.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이다. 결론이 뭡니까? 즐거움이에요. 같이 즐겁게 외치는 거예요. 인상을 가득 쓰면서 막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분에게 이렇게 사랑 고백합니까?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진심 느껴지십니까? 전 여러분 너무 사랑합니다. 미간을 좀 이렇게 펴십시오. 뭐 보톡스를 하든 뭘 하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머리 이렇게 좀 넓히십시오. 이렇게. 오늘 오전에도 주셨던 말씀, 오후에도 주셨던 말씀, 결국은 쭉 여호와를 찾는데 그냥 찾아보고 없으면 말고가 아니라 찾을 때까지 끊임없이 찾는 그 열정, 그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거기에서 예배하고 거기에서 경외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나누고 전하고, 그래서 빈민, 하나님의 은혜와 전혀 상관없는 이들도 이 은혜와 복을 나눌 수 있도록 정말 보고를 열고, 그 모든 일련의 일들이 다 지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은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워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기 원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와 감격과 영광과 기쁨인지를 항상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합시다. 하나님 정말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반의 반이 뭡니까?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전부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도 다만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하기에도 우리는 시간이 너무너무 부족한데, 그 시간에 분초를 쪼개서 우리가 죄를 지으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나쁜 행동입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뜨겁게 찾는 그 믿음의 열정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요? 찾을 때까지요. 언제까지요? 열릴 때까지요. 언제까지요? 확실하게 해결이 될 때까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빈민으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보죠. 그리고 우리를 풍성한 복으로 채우십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즐거움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채워가십니다. 그 즐거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은혜의 즐거움을 이제는 함께 누리고 또 나누는 우리 중앙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다시 한번 보십시오. 미간을 찌푸리고 있습니까? 자, 우리 미간, 뭐 보톡스라든 뭘 하든 이렇게 넣은 다음에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믿음의 형제자매들 모두를 다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많은 것들을 내어드리면서 그 가운데 받는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은혜와 평강과 즐거움과 기쁨이 다시 우리 안에 샘솟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거저 돌려보내지 말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큰 은혜와 복락의 강수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받은 말씀들을 가지고 또 이번 한 주간을 힘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추워지는 일기 가운데에도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서 항상 찬송하고 간구하며 기뻐하는 우리 중앙의 모든 가족들의 일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